샬롬. 인생을 따라간다는 것은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날 때 우리는 역경의 시간이 아닌 순적한 여정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은 순적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적하지도 순조롭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형을 피해 라반의 집을 떠나야 했고 형의 살해 위협을 받아 숨어 지나야 했다면 그는 결코 리브가와 함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지 못하였기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드디어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는데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에게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39절로 40절인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하여 야곱은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는 야생보다 캠핑보다 집에 거주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후 그의 인생은 절벽을 치닫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여정길. 그는 푸념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자의 여정인가? 아버지의 축복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과 동시에 가족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여정길의 첫 정착지는 베델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착지로 여겨졌고 그의 선조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소통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야곱의 두려운 여정길에서 확실한 여정길로 바뀌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자신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다시 순탄해 보입니다. 우물에서 만난 사람은 우연찮게도 라반을 아는 자였고 그곳에서 만난 그들에게 그의 딸 라헬이 이리로 오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였습니다.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시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약속한 7년이 지나 결혼하기로 했는데 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와 혼인시켰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일을 더 일하고 결혼한 후 예고도 없던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순적한 여정이 아닌 머리가 복잡해지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자녀를 얻지 못하고 레아에게서만 자녀를 두고 이 일로 인하여 비라와 실바에게서도 배달은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갑자기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정에도 없던 4명의 부인과 배다른 자녀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게 되고 이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떠날 것을 말하고 자신의 품값을 받게 되는데 심히 풍성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얻게 됩니다. 그는 다시 순적한 삶을 허락하시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룬 부로 인하여 삼촌 라반과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야곱은 말합니다. 또한 떠나는 과정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침으로 인해 라반의 오해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 또한 해결함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화해케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의 장정들을 할례라는 방법을 통하여 죽이게 되고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장자 르우벤이 첫 비려와 동침하였다는 비극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이 어려운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온갖 깨를 부리고 작전을 썼지만 그의 삶은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음을 바로 앞에 말하게 됩니다. 우리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말합니다.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충격은 그의 험악함이 누군가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 바로를 축복함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탄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축복은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였던 것이고 자신이 가진 축복의 권한으로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인생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혹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험악함이 누군가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175세를 산 아브라함, 180세를 산 이삭보다 훨씬 적은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평생을 나그네의 삶, 불안, 염려, 걱정의 삶을 살았고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삶을 세워주셨으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채워진 인물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저주의 인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